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하 11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네, 오늘 이 역대하 11장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네, 오늘 본문은 이게 앞장에서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이제 그 다윗 왕조를 배반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독립을 꾀한 이 북왕국 열지파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역군의 감독인 후람을 데리고 북쪽에 가서 세금도 징수하고 또 그들을 달래서 다시 다윗 왕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 감독관 후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주랭랑을 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분통을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왜 이 열지파에 해당되는 나라의 어마어마한 부분, 그 크기를 치면 거의 10분의 8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빼앗겨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 왕에게 물려받은 그 할아버지 다윗 왕의 업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넓은 영토의 경계가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무려 18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결성을 하고 그 다윗 왕조의 반란을 일으켜 독립하려는 북왕국을 정벌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중단하고 되돌아가라.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분열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이 돌아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져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잃게 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지금 르호보암에게 열지파에 해당되는 북쪽 영토만큼 소중한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금?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소중한 것이 내게서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면 르호보암에게 열지파에 해당되는 북쪽 영토를 그냥 잃어버려지게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려지게 내버려 둬라. 야, 이거 참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근데 아무리 아깝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그것들을 강렬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그것들은 내게서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싶은 그것,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싶기 때문에 없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랙리스트가 뭡니까? 감시가 필요한 위험 인물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흔히 꼭 나쁜 뜻이 아니라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꼭 그런 나쁜 뜻이 아니라 수사기관 같은 데서 범죄 가능성이 높은 위험 인물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게 원래 블랙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권 남용의 한 수단으로 타락해버린 블랙리스트가 요즘은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비어있는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게서 원하는 것은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꼭 지키고 싶을 만큼 마음을 쏟아붓게 되면 그 대상은 내 마음 하나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놓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예를 들어 내 가족에게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도 내 마음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뺏어간 가족이 하나님에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키고 싶을 만큼 마음을 쏟아 부은 대상들이 다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게서부터 그것을 뺏어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서 마음 하나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 원하는 마음을 그것들이 뺏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계산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만류하시면서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좋아하시면서 감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너무 이쁜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를 마음에서 버립니다. 사라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100살이 돼서 약속된 지 25년 만에 얻은 독자 이삭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걸 지키기 위하여 팔뚝 걷어붙이고 나선다고 해도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리가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들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내가 마음에서 버린 것들 다 하나님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 화이트리스트가 뭐지요? 회사 같은 데서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면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영순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마음을 주지 않고 지키려 하지 않고 보존하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고 당신이 지켜가신다는 겁니다. 아내 사라가 이쁘니까 가는 곳마다 왕들이 사라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저항하다가 자기도 죽게 생기고 다 죽었으니까 비겁해 보일 정도로 용감한 남자 같으면 안 돼.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냥 다 줘버려요. 왜냐하면 그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쫓아가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이쁜 아내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는 순간에 아내 사라를 하나님이 화이트리스트에 등록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너 그 여자 손가락이라도 하나 까딱했다가는 너희 집안이 다 망할 줄 알아라. 이렇게 지켜내십니다. 아들 이삭 하나님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고 지켜내십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 다윗 왕이 넓은 영토를 물려줬어요. 그 영토 안에 솔로몬이 내용을 꽉꽉 세상의 부귀영화를 꽉꽉 채웠습니다. 다윗 왕은 그릇을 준비했고 솔로몬 왕은 그릇에 담을 내용물을 준비해서 자기한테 떡 넘겨줬어요.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듯이 성전이 바로 가까이 왕궁 바로 앞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통해서 물려받게 된 그 너무너무 귀중하고 지킬 만한 그 소중한 것들을 마음이 버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내가 성전에서 상번제로 어린 양이 죽을 때 저 양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거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유산들을 끌어안고 있는 내가 죽어버리고 오직 다시 태어난 깨끗한 마음,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 주어진 유산들이 하나님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갔을 텐데 그걸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자마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뭐 여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르호보암으로부터 뺏어 가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르호보암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또 그렇게 믿는다면 내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지키고 싶어 하면서 마음을 거기다 쏟아 부어도 그 대상이 전혀 내게서 상실되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한번 내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 마음껏 아끼면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심이 분명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지키려 해도 멀쩡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두고 지키려 하자마자 사사건건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괜히 귀한 자식이 있다 그러면 괜히 자식에게 마음을 줌으로써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을 자식에게 줌으로써 내가 자식을 지키려 하면서 자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문제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자식이 잘못해서가 한 30%라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 70% 정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식에게 마음을 줄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여분이 없어서 마음을 못 주고 있다. 그러면 자식은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서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테지가 한 70% 된다 그러면 70%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30%는 자식이 인격이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더라도. 괜히 내가 마음을 갖다 붙이고 지킨다, 사랑한다, 어줍지 않게 무슨 고슴도치 사랑식으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내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키고 싶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을 줘서 지키려 함으로써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부분에 답이 있어요. 그 13절부터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북왕국 쪽에 완전히 북왕국이 하나의 나라로 정착이 됐어요. 18만 명 끌고 정벌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돌아서라 그랬으니까
아니 그 나라가 이제 나라로서 성립을 한 겁니다. 근데 나라가 성립하자마자 북왕국의 제1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남왕국 유다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기 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많이 마음에 갖고 싶어서 그리움에 성전을 찾아가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북왕국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해갖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서 레위인들도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북왕국 지역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은 경우에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내려온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 그 북왕국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밭이나 이런 산업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에 더해서 보통 백성들 중에서도 북왕국 10지파에 속한 백성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그리워서 남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남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비 뽑아서 얻은 모든 토지와 산업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알몸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16절,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17절에 이들이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적신, 알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잡기 위해서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이제는 못 가게 만든 여로보암이 못 가게 만들어 놓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내 마음의 법궤에서 돌판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그동안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던, 다른 것을 지키고 싶어 했고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했던 그 내 마음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고 소가 죽을 때 같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많이 갖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재산과 산업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그들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가 강성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간 그 나라를 하나님이 화이트리스트로 올려놓은 겁니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남아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삶이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 그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종일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 직장, 동료 그런 관계들이 주어져 있고 또 잘 된 풀려나간 문제도 있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다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 굉장히 소중해요. 그 문제가 풀려야만 숨통이 트일 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피하고 싶어요. 괴로워요. 그런 문제도 있고 물건이고 사람이고 대상이고 상황이고 문제고 다 주어져 있어요. 근데 잠자리에 들 때 북왕국 지파에서 남쪽으로 피난 오는 사람들처럼 알몸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알몸인 상태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간다고 내게 주어져 있는 아내와 남편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져 있는 자식들이나 내게 주어져 있는 직장이나 직장 동료나 아니면 직장이 없으면 직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어디로 가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을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를 붙잡고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죽는 게 뭡니까? 북왕국 지파에서 살던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지금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북왕국에 남겨두고 남왕국 유다로 넘어가는 게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지키고 싶은 것들, 보존하고 싶은 것들 다 놔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기 위해 십자가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것이 십자가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 남겨두고 마음이 십자가 너머로 하나님께 가버렸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화이트 리스트에 등록이 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섭리와 뜻이 임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야지 하루 살 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내 마음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하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붙잡아서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가면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아침부터 내가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멀리 떨어뜨려야 되고 이거는 발전시켜야 되고 이건 개선시켜야 되고 이건 얻어야 되고 이건 잃지 말아야 되고 이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습니다. 다.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부터 마지막 돌아올 때까지가 다 문제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할아버지가 만든 그릇에 아버지 솔로몬이 담은 내용물들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서 다 뺏겨가지고 그것을 찾겠다고 18만 군대를 끌고 가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그래봐야 소용도 없고 네가 정 내 말 안 듣고 가서 싸우면 반드시 넌 패할 것이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을 너에게서 떼어낸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니까. 그 왜 떼어내셨습니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마음 하나뿐이었는데 그 마음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너에게 물려준 유산에 다 갖다 꼬나 박아버렸잖아. 그것들이 다 네가 마음을 주는 바람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너 앞으로부터 제거한다.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어떻게 기쁜 삶, 만족한 삶, 멋진 삶을 살 것인가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을 것이냐 하나님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을 것이냐.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만 맨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르호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결코 더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르호보암 같은 존재잖아요. 다윗과 솔로몬보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르호보암에게서 다 뺏어가실 정도로 르호보암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시시한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다윗 같지도 않고 솔로몬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는 다윗을 사랑하신 것과 솔로몬 사랑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할지도 몰라. 르호보암이 다윗을 사랑해서 주신 것과 솔로몬을 사랑해서 주신 것 다 이들은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놨으니까 그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이 르호보암에 주을 땐 다윗이 이룬 것과 솔로몬이 이룬 것 다 주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당신에게 마음 하나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다 가져가실 정도로 르호보암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다윗에게 일어난 일,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이 결코 견주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마음을 자식에 붙이면 왜 자식은 문제뿐입니까?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3년 만에 들떠서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놓고 3년 만에 이혼해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결혼했으면 결혼할 때까지 마음을 여자에게 남자에게 갖다 주는 것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으면 결혼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브라함에게서처럼 아내가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고 남편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갈 텐데 계속 아내에게 마음을 주고 남편에게 마음을 주니까 너희 3년 만에 끝이다. 이혼해라. 사업도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사업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갈 것을 내가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마음을 다 쏟아 부으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버렸어요,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에 문제가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 자영업자들의 80% 정도가 뭐 3년 안에, 5년 안에 다 문 닫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참 어렵겠지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아니 80%가 문을 닫게 된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망하더라도 그렇게 안 해도 결국은 80% 안에 들어갈 확률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까짓것 자영업하면서 해놓고는 십자가 붙잡고 자영업에 대해서 죽고 자영업에 쏟을 마음을 다 하나님께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자영업이 어디로 가요?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갈 것을 꼬나보고 겨냥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면 마음이 드려지지도 않겠지요? 진짜로 죽어서 어떻게 해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영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누리던 그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으면 버린 게 되는 겁니다. 자영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뻐지는 순간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자식이 좋은 대학 못 들어갔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면 자식에게서 마음을 떼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는데 나한테서 마음 하나 원하시는 그 마음을 괜히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에게 주면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느라 내게 주어진 것들의 마음을 쓰지 못하면 다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이제 어느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십자가를 생활하자고 하는 겁니까? 아시겠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에 인생을 걸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갈지언정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쓸데없이 괜히 딴 데다 씀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